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신명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결과 전쟁을 앞두고 지켜야지 될 성결 규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디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너에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꿈꾸는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결혼했다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내를 버릴 때에는 꼭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모세가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시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아내를 버려두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아무 증서 없이 버려졌던 여인이 다시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먼저 남편이 돌아와서 간음을 했다고 하며 그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엾은 여인들의 죽음을 막기 위하여 모세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자들이 이혼 증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자유로워졌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고 다시 먼저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것은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즉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맷돌은 구약시대에서 곡식을 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맷돌을 전당 잡힌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절대로 인신매매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명령하는 대로 지켜서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전당물을 가지러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 전당물은 가난한 사람이 직접 자기 집에서 취하여서 가지고 오는 것을 전당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해질 때에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도 품삯은 절대로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품삯으로 연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6절은 부모와 자식 간에 살인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는 나그네나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농작물을 수확했을 경우에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꼭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나약한 자들을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신명기 25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